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는 이 저녁에 정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정사 예배라 하는 말은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난 12시부터 3시까지 암흑 속에서 고통하시다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서양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가장 고통 중에 계셨던 12시부터 3시까지를 정사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편상 저녁에 8시에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시죠. 그런데 이 슬픈 날, 이 주님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을 가리켜서 서양에서는 영어로 Good Friday라고 부릅니다. 좋은 금요일, 기쁜 금요일. 굿에는 물론 거룩한 이런 의미가 담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날은 진실로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맞는 말씀이시요. 그러나 어쩌면 조금은 모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무엇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며 살 뿐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우리가, 서로 미워했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건물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 예배의 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나 교회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하다, 우리가 잘났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 그 피로 씻으신 이들, 그들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들, 주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이들,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이들,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지요. 그럼으로써 세상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던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 공동체들과 교회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어주신 선물 중에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말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천사의 말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 은사에는 성령의 기도하심을 따라 더 깊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 은사를 따라서 기도하는 이들이 가득할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을 때, 그 은사들이 사랑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인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방언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이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 이들, 우리는 때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런 모습에 화가 나서 방언 같은 거 다 소용없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나? 그거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나? 방언 아무 쓸데없다. 세상 쓸데없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선물은 오늘 말씀 4절이 이야기하듯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2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린 예언하면은 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서 오늘의 교회에 전달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일, 설교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모두 예언에 포함되지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지식적인 말씀 연구나 성경 공부가 뭐 그렇게 필요하냐, 기본적인 지식과 삶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마는 그것은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되고 더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리의 계산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온 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인생의 힘으로 인생의 계획을 따라서 세워져 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우리에게 대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은사는 교회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사랑 가운데 사용되지 않을 때 예언과 지식은 무례한 잘난 척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되죠. 믿음의 은사는요, 내 방식이 옳아, 너는 틀렸어 라 말하는 독선적인 자기 고집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런가 하면 구제와 헌신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아와 과부, 굶주린 이들,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심지어 바울은 여기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적고 있지요.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1세기 후반에 사도들의 제자였던 클레멘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가난한 이들, 궁핍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조차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죠. 그들은 내 전부를 팔아서 구제로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심판의 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겉으로는 귀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에서 이 은사들과 함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사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의 끈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사랑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런 따뜻한 감정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 감정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쪽에 뒤에 영화부실, 유아부실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조차도 우리는 늘 동일한 감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컥성을 내고 분노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서로 성도, 사회적 지위도, 재산도, 인종도, 좋아하는 것도 모두가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좋은 감정만, 따뜻한 감정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오해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눈살 찌푸리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 좋은 이야기들이지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참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 갖기 위해서 우리 애쓰고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지금 무슨 근거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와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이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에 관한 이 말씀에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인생인 우리를 너무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태초에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나와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그 자녀를, 그 탕자를 오래 기다리는 모습 기억하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부분을 오래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랜 고통.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오래 고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그 밖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 찢어지는 가슴, 그 마음이, 그 찢어지는 창자를 가지고 그렇게 고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다 못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렇게 죽게 돌아온 우리들을,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 탕자 같은 우리 죄인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온유한 손길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그 친절하신 모습으로, 그 온유하신 사랑으로 얼싸안고 환대하고 맞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사랑입니다. 시기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자신 대신에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신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무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은요, 직역하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며 라는 뜻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조금만 걸핏하면 그렇게 빗나갈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육신 아닙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불순종에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분노와 원한을 품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거듭된 불순종에도, 우리가 죽게 돌아왔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다음 순간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 순간 무너져도 주님은 화내시고 분노를 품는 대신에 그 사랑의 팔로 오늘도 우리를 꼭 안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진리로 돌아올 때, 우리가 죽게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사랑 이야기의 결론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이 참았다 하는 이 말은요, 덮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우리의 그 수많은 허물을, 우리의 모든 못나고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 사랑으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우리가 살아날 것을 주님은 믿으셨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으셨고, 기필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셨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라고 소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완전해질 것을 주님은 소망하셨고, 우리가 그 소망의 날을 유업으로 얻게 될 그날을,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그날을 주님은 소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미워하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던 우리가 마침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그날을, 그 형제 자매를 끝없이 사랑하게 될 날을 주님은 소망하고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도,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도 주님은 다 견디셨습니다. 그 채찍도, 그 손과 발의 못도, 그 이마의 가시관도 주님은 다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조롱의 말에도 주님은 결코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벌거벗은 채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통하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것이 참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지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사랑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앞에 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 사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득히 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이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하던,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지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는 그날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예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말씀하는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천사의 방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아는 그날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주님을 알아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와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날에도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그날에도, 믿음과 소망의 그날에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그 모든 아픔을,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선물들로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심장에 품고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겠다 결심하며 다짐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 꽃피는 것을 보시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잎을 내고 열매 맺는 것을 보시며 기뻐 뛰실 것입니다. 그런 굿 프라이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